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차를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원하는 차를 사기 위해서 그 차를 정하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서치도 하고 이제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제가 사려고 했던 차가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주 보여요. 길을 가다가 도로를 봐도 그 차가 눈에 보이고, 운전하고 가는데도 그 차가 보이고, 버스를 타고 가도 보이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봐도 그 차가 보이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려고 하니까 갑자기 많아져서 이 차가 제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차들은 만들어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곁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하고 좀 다른데요,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발생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제6시, 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면서 성전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의 4장 22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걷지를 못했고요, 물론 아기니까 못 걸었겠죠. 그런데 때가 되면 걸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못 걸었다고요? 40세가 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걷지 못하니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다 갖다 놉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구걸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량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자기는 항상 성전 그 미문 앞에서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주목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면서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거의 빠짐없이 매일 그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따라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그 성전을 오르내렸다라면 이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를 지나가면서 만나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깊이 보지 않고 지나쳐 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아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역에 지나가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귀찮은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조금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를 보았을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이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가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선을 좀 돌려서 나를 좀 바라봐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후에 오늘 이 사람에게 행했던 일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멈추어 섰고 그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저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이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요, 사람들을 현재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사람도 새롭게 회복될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누구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배우자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죠. 여러분,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깝다 보니 남편과 아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장점도 잘 알고 또 반면에 무엇도 잘 압니까? 예, 장점만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단점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무엇가 부족하고 무엇가 연약한지에 대해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무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요, 이 가정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이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또 꾸려가는데 말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함께 가정을 함께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여성분들은 자녀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또 직장의 일까지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서로 너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또 아내와 남편으로 배우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을 서로 바라볼 때요,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단점이 보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빚어갈 사람이고 또 더욱 새롭게 하고 성장시켜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시고 격려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요, 사춘기가 때가 되면은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문제만 좀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커지지요. 어떻게 할까? 사람 구실을 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막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목사님 이 가정에 큰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고등학생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학교도 안 가고 어느 날에는 경찰서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들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또 마리아나를 막 손을 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다가 걸려서 이제는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막 올 정도로 부모를 매우 근심을 갖게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 부부가 제가 겉으로 봐서는요, 이 애를 보면은 내 애가 아닌데도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다 하는 막 그런 염려가 드는데 이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세워갈까에 관심을 두고 묵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일로 인하여서 법원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애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을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제서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80도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지난날에 했던 것이 다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아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제가 미국에서 행정을 이렇게 보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가출을 해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돈도 없으니까 사무실을 막 뒤졌더니 제가 그때 성도님들 물건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놓은 돈이 서랍 속에 넣어놓았는데 그 돈을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필요할 때 썼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다. 돌려줘라. 그래서 자기가 와서 스스로 그때 제가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얘기하고 그 돈을 돌려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라 라고 아이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이제는 다른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가 있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아이들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들은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어떻게 이 아이를 새롭게 세워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을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좀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눈에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갈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죄의 눈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마음을 두고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렇게 바라볼 영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감정에 그것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한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자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또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대가 좀 됐지요. 뭔가를 좀 주려나 보다 하고 그런 기대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에 찬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이 구걸했던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아마 얼굴 표정이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가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지금은 줄 수가 없어. 다음에 줄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그 밀려오는 절망감. 오늘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하면 하루 식사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그가 오늘 그를 불러 세워서 그를 주목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은과 금인데 그것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이 사람은요, 그가 당장에 필요한 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의 돈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병이 고쳐지고 일어나야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함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일어서게 되면은요, 이제 그가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해서 얻었던 그 작은 돈은 하루를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 돈을 받았을 때에 함께 식사는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다시 걷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받은 그 돈이 잠깐 그에게 위로는 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가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에게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지자 그가 일어나서 뛰어 서서 걷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가 일어서서 이제는 바라만 보았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변화된 삶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꼭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환경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에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요, 단순히 물질이나 또한 어떤 일의 성공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소유나 성공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은과 금을 더 추구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드시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이 희미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릇은 그 그릇의 강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 두셨습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실히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질그릇같이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이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